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집중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 우리가 들었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연결되죠. 우리가 이번에 팀 합숙, 팀 사역에 대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만남의 축복에 대한 감사죠. 시간 갈수록 내가 이 만남을 갖게 된 게 굉장한 축복이구나. 이게 계속 확인되는 거. 그게 올바른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이 이루어져서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데 그게 팀 합숙인 것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기본 합숙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이 기본 합숙은 합숙 전체가 다 위드의 비밀인데 위드의 비밀을 아주 깊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야말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게 합숙이죠. 그래서 이 합숙을 통해서 뭐가 발견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뭐라 하죠? 미션. 나의 미션을 딱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숙을 통해서 무엇을 우린 체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비밀. 이 비밀을 합숙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가 합숙을 통해서 며칠간 딱 체험하고 나면 평상시 나의 삶의 일상으로 가서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합숙의 효과고 그걸 계속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나 혼자만의 힘을 얻는 그것도 24 힘을 얻는 아주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아침에 딱 눈 떠서 길게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서 굉장히 힘을 얻고 이제 하루에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4시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막 걱정, 염려, 인본주의 이런 거 생각 마음을 꽉 채우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받아들이죠. 24시간 이 성령 충만의 힘을 갖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갑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늘 메시지만 하러 다니는 우리들의 그런 삶하고 직장에서 막 이제 흑암에 덮이는 불신자도 만나고 막 머리 굴리는 그런 불신자도 만나고 또 나를 공격하는 막 그런 사람들도 상대해야 되고 또 요만때만 그 불신자들 속을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는 사실 이게 편안하게 기도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뭐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 환경하고 사실 우리 평신도들의 현장에서 직장의 삶은 많이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늘 메시지하러 다니고 이럴 때 제가 상태가 제일 좋지 그런 거 안 하고 뭐 다른 거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직장생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참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 힘든가 이걸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누리려고 하면은 아침에 아주 힘을 얻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그쵸? 그러려면은 직장에 아예 그냥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아침에 집에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나만의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누리고 가셔도 좋은 겁니다. 그쵸? 그건 굉장히 필수예요. 그리고 이제
낮에 직장을 살아갈 때는 뭐 진짜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예. 거기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짬짬이 뭐 화장실 가서라도 잠깐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만남이 생겼어요. 이 만남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4시간 일상에 살아갈 때는 계속 뭘 찾아야 되냐면 감사를 찾아야 돼요. 일상생활에 감사를 안 찾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비참한 생각이 계속 몰려옵니다. 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해야 되나? 내가 뭐 왜 저 사람한테 또 자존심 구기고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니까, 막 자꾸만. 그리고 막 상처받는 생각 나고 막. 그러면 직장에서 내 얼굴이 이렇게 자꾸 구겨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곳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곳에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다. 아니,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낼 때 큰 장군으로 만들어갖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뭘로 보냅니까? 노예로 보내잖아요. 요셉이 거기 가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노예가 되고 이 짓을 해야 되냐? 원망, 불평 막 하다 보면 모든 게 원망, 불평되고 24시간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고 이 만남을 주셨고 이 사건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냐?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죠? 이걸 딱 찾아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절대 주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딱 나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모든 불신앙을 이기게 됩니다. 불신앙을 다 깨트리게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으니까. 절대 계획이 없으면 계속 갈등돼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갈등, 저거 갈등.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뭐. 이 일을 해야 되나? 뭐. 때려쳐버릴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갈등이 계속 몰려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절대 계획을 딱 찾아내면 불신앙을 다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교지에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최고의 훈련의 장에 나를 집어넣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응답의 스케일 속에 집어넣었구나 말이죠.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24시 계속 감사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감사 나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가시면 뭐합니까? 밤에 집에 가면 이제 뭐 하느냐? 밤에 밥도 먹고 가족들과 얘기도 해야 되지만 치유의 시간 가지셔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치유의 시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 조용히 혼자서 스트레칭을 일단 하고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몸도 마음도 참 릴렉스가 돼요. 조용히. 일단 불을 꺼놓고 해요. 불 화나는 건 밤에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밤에 불빛 환하게 하고 막 휴대폰 보고 컴퓨터 만지고 TV 보고 이런 사람은 수면에 장애돼요. 밤에는 가능하면 불을 약하게 든든지 아니면 꺼버리든지 그래 놓고 소리만 다 메시지 듣고 다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깊은 호흡하면서 운동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찾아내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오늘 하루의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다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쭉 응답을 찾아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힘을 얻는 시간. 그죠? 낮에 24시 감사를 찾아내는 시간. 밤에는 치유의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요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시스템 갖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기본 합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예요. 혼자서 기도 제대로 누리도록 훈련하는 합숙 훈련이 바로 기본 합숙이에요. 그 이제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메시지 쫙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팀 합숙입니다. 이 팀 합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다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뭐가 발견됩니까? 감사. 모든 사람, 모든 것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꼭 팀 합숙을 통해 누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컨텐츠. 내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살아야 될 사람들은 나한테 오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컨텐츠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복음 전달받을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싹 몰아다가 붙여주게 돼 있죠.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답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치유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쫙 데려다 주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것이 증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쏠리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안디옥 교회로 쫙 쏠려서 안디옥 교회를 쓰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렘넌트, 여러 렘넌트들, 7명뿐만 아니라 여러 렘넌트들, 그리고 교회사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쭉 보면은 그렇습니다. 루터라든지 뭐 칼뱅이라든지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삶 쭉 보면 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단체에 62가지 컨텐츠가 나오죠. 지금 62가지를 주일날 쭉 계속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내가 딱 내 것으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요 복음 받고 치유받을 사람들을 싹 나에게 갖다 붙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만남이라는 것은 나에게 만남이 생겼을 때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좋은 게 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당신 만나 참 난 잘 된 것 같다. 너무 참 나는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만남이죠. 그죠? 예. 또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어. 참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나한테 붙여줬을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62가지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강단 메시지 여러분이 잘 붙잡고 하나하나 개인화 시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왜? 붙였다 하면 살리고 붙였다 하면 치유하니까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자, 본론으로 가서 하나님 우리한테 이 임마누엘의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언약이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 부분에 흔들림이 없었죠.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with.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요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믿음 가질 때마다 참 이렇게 어떤 사건을 내가 보고 속을 뻔했구나. 하나님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로 찾아내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불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는 사건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고 또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은 언제 일을 이루시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주일날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딱 스틱이라고 하죠. 스티커 여러분 아시죠? 스티커 이렇게 딱 붙여놓은 스티커처럼 말씀이 와서 딱 스틱돼. 하나님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탁 와닿게 하시네. 여기에 있어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임하고 성취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누리게 돼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갖고 이 하늘 보좌에서 쫙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 그 현장에 집중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추석 때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대화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사람은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는 다 이렇게 집중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오후에는 내가 힘을 얻으니까 또 사람들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도 하나하나씩 살리고 또 친척들도 만나면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쭉 언약의 흐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쫙 그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같이 다 뭡니까? 아까 우리가 다 들었는데 이게 하나같이 다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지역 어느 사건 요 속에 다 계획이 있어요. 오순절날 어떤 장소죠?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15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말하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기능이 뭐가 됩니까? 미디어가 돼가지고 전 세계 15나라 가서 복음 선포하는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만남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사건에 있든지 만남이 쫙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그죠?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막 고질병, 이런 고질병들, 이런 병들이 막 흑암이 꺾이면서 치유된 일이 생기고, 또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 또 바울 이런 만남들을 보면은 바나바 이런 만남들이 보면 미션이 전달되는 만남. 그죠? 이 미션이 전달되냐, 쫙.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탁 환상을 봤는데 바울이라는 사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럼 아나니아 가서 그냥 머리에다 기름 부으란다고 막 안수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에 대해서 답을 줬다. 뭐라고 줬냐? 사도행전 9장 15절.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고 하더라. 그걸 누구한테 전달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죠? 아나니아한테 한 말을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전달했겠죠. 그렇잖아요. 또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뭐가 전달됩니까? 미션이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는 팀이 생기죠. 이 팀이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이들을 보내라. 어디로? 본을까지 알려줘요. 구보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총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방해하는 귀신 들린 박수무당 실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흑암이 꺾이게 되고 총독이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남을 통해서 팀이 이루어진 응답이죠. 그래가지고 이 팀이 이루어져서 뭐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 팀이 다 우리가 그들이 다 뭐 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팀이 딱 성령 인도 받기 시작해요. 결국 이 팀이 성령 인도 받아갖고 결국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는 놀라운 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팀이 바울과 함께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팀에 대해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주셨느냐? 의미를 찾은 거예요. 의미를 찾은 사람들한테는 감사가 나옵니다. 팀의 의미를 찾은 사람. 그 사람들은요. 감사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부부끼리도 우리의 만남은 참 하나님 이런 계획 속에 있다. 감사. 그렇죠? 또 여러분 가족들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나죠. 우리 집에 태어나게 되면 또 감사.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만남이 감사. 여러분이 이번에 추석 때 집안에 가서도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 가문을 다 살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때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참 우리 가문에 복음을 갖고 들어온 참 이 축복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이 복음을 우리 집에 다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형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볼 때마다 참 우리 저런 귀한 형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형님으로 주셔가지고 우리 형님 통해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교회 다니고 또 이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고 진짜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되고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을 통해서 감사, 의미를 찾은 거지.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능 미디어뿐만 아니라 이게요 선교라는 미디어로 다 쓰이잖아요.
선교의 미디어로 쫙 쓰여. 로마 심정 인물들이 하나같이. 그래갖고 막 보호자도 나오고 식주인도 나오고, 그죠? 예. 막 친척도 나오고 식주인도 나오고 때마다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각각 선교의 미디어로 다 쓰임받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바디 응답이 오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열매, 그 누구도 모르는 열매. 늘 듣는 얘기죠. 노바디. 그죠? 예. 아무도 막지 못하고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열매가 오게 됩니다. 그 열매가 뭐였습니까? 사도행 2장 41절 삼천제자. 예. 또 사도행전 아까 나왔죠? 예. 4장 4절. 사장 4절이 아니죠. 사장 4절 맞죠. 사장 4절에 5천제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복음 막던 제사장들, 종교인들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종교인들까지도 이제 다 복음 안에 앞으로 돌아오게 된 역사는. 또 사도행전 11장 25절에 30절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죠. 그죠? 예.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로 막 진짜 선교 캠프팀 보내가지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팀을 통해서 아시아, 마게도냐, 쫙 유럽까지 가서 어떤 일이 생기죠?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노바디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기도에 마찬가지로 기도의 실제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기도의 실제는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이 바울은 항상 보면 어떤 기도했어요?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했어요. 24 제자들과 현장을 품고 바울은 늘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죠? 전도자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 만남, 이 제자들이란 말은 만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한테 붙여준 이 만남들 다 살리라는 얘기니까 이 만남들을 다 품고 하나님 여러분한테 맡긴 현장을 품고 바울처럼 쫙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역이 사실 전도의 사역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적부를 이렇게 가지고 금요기도회 때마다 교적부를 넘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쭉 넘기면서. 틈날 때 교적부 보면서 성도들 이렇게 쭉 떠올리면서 가정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죠. 그럼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걱정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에 감사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준 것이다.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하면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실제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모님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싹 다 정리해가지고 그걸 주보에다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페이퍼를 만들기도 해서 성도들이 다 갖고
그걸 갖고 동시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전체 흐름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주보에다 올립니다. 그 주보 보면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훈련 흐름들 있죠. 응답받을 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기도를 읽다 보면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가 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실제화를 위한 컨텐츠를 여러분이 집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집에서도 가족들이 화장실에다 붙여도 괜찮아요. 아빠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쭉 형제들 기도 제목 쭉 해놓고 딱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예전에 보니까 그 우리 집 냉장고에 우리 장모님께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 딸에 대한 기도 제목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사위에 대한 기도 제목은 이제 그때는 없었어요. 이제 만드셨겠지만, 쭉 그래갖고 그걸 냉장고 볼 때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게 기도의 실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나는 기도가 돼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걸 찾아내고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 가운데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이 팀 합숙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바라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리듬이에요. 리듬. 아까 말씀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왜 하냐면 아침, 낮, 밤 이거 왜 하냐면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이 너무 중요해요. 왜 그 학생들이 학교 늘 일찍 일어나서 갔다 오고 그 다음 학원 가고 이게 리듬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깨져버리고 이제 뭐 아무 때나 인터넷 열어서 들으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밤과 나 막 이게 삶도 하루 종일 뭐 다 뒤죽박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리듬이 깨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늘 집에 있으니까 이게 자기도 삶에 이게 같이 연결되면서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듬을 가지셔야 돼요. 아침, 낮, 밤. 이게 뭐냐? 내 하루의 삶의 리듬을 잡아주는 거예요. 리듬. 리듬을 딱 갖고 있어요. 이 규모를 딱딱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하루의 삶이 딱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되고 인도받아요. 그 중간 점검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딱 힘을 얻고 인도받는. 지금까지 온 거, 앞으로 갈 거, 딱 잡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놓치지 마세요. 편안하게 24시간 다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만남의 축복 팀 사역. 그쵸? 오늘 메시지랑 연결되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행복한 누림이 되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추석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추석 통합 합숙 훈련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응답 그대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 팀 사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누리는 이 팀 합숙의 훈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만남 가운데 의미를 찾아내고 진정한 감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